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떠나고 거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가 클라이맥스에 달할 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 6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상의 역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 왕 앞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자, 엘리야가 보았을 때 자기 자신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영적으로 암흑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하지만 엘리야가 캄캄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신앙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 진짜 왕이다, 이 신앙의 깃발을 들고 엘리야가 자기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갔죠. 물론 이제 엘리야의 우리가 삶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갑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요, 이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죠. 엘리야의 사역이 마감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섬겼어도 인생에는 끝이 있구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잠시 맡겨진 배역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배우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이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역할을 했든지 상관없이 감독이, 자, 당신 여기까지야. 당신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배역이 마음에 들어도 그 배역을 계속 하고 싶어도, 자, 배우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 결정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싸웠던 갈멜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마 엘리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역을 섬긴 선지자였어도 인생에는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 우리가 다 지금 올라와 살고 있어요. 잠시 맡겨진 사역에,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 너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린 내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배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도 감독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이 허락할 때까지만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간 동안 겸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았어도 엘리야의 시대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 엘리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엘리사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우리가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아합은 망하지 않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시잖아요. 아람,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이후로 엘리사와 엘리야는 함께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 하면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실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할 장소는 요단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길갈에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길갈에서 요단으로 이동하지 않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단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는지는 자,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선지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신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후보생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선지 학교의 학생들을 이 두 곳에서 만나는 것을 보면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대충 읽으셔도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가지 점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똑같은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안에 똑같은 문구가, 똑같은 절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자, 반복되는 3번의 대화 첫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지명하신 자기의 후계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 방문했을 때 그 선지 생도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선지 학교의 생도들이 다 지금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갈에서 베델로 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려 3번이나 말입니다. 자, 더군다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통상적인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표현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열왕기하 2장 2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청하건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please, 이런 표현이에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너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고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조금 걱정은 되긴 한데 그래, 너는 여기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남아 있어. 여러분, 이런 정중한 부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엘리사가 길갈에 남아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았을 때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주저하는 듯이 부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하니 넌 여기 남아 있어라. 길갈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 넌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 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엘리야는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자, 2장 2절을 제가 원어 그대로 한번 제격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다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만 베델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장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엘리야의 사명과 사역을 엘리사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머물게 한 것은 엘리야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주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엘리야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문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2장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한, 우리 하나님이 죽으실 리는 없잖아요.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어떻게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어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엘리야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선지 생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옮겨가기 전에 역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엘리사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결단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로 이동을 합니다. 여리고에서 베델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선지 생도들과 만난 후에 엘리야가 한 번 더 엘리사에게 같은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길갈에서 한 번, 베델에서 한 번, 여리고에서 한 번 동일한 대화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엘리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떠나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맡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해요.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앞으로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게 엘리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승이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 스승이 그 끝에, 인생의 끝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가 보게 된다면 엘리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엘리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그 시대를 섬겨야 되는 건데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근데 자기의 스승 엘리야의 이 끝이, 이 마지막이 이토록 영광스럽다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면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끝을 사모하며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거듭 무려 3번이나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요청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엘리사가 섬겨야 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그냥 조금 변질되거나 타락한 정도가 아니었죠.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종교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새로운 종교를 지금 만들어내는 상태에 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복을 갈구하면서 우상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참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참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섬겨야 될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사를 세울 때에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엘리사의 초지일관된 여러분, 이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여러분, 적어도 엘리야와 같은 섬김을 감당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의 중심을 한번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연 자기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엘리사는 자신의 이 사역의 비중을 얼마만큼 자기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중심을 한번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것입니까? 잘 통과한 거죠. 자, 여러분, 엘리사는 이 세 번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사역에 대한 뜨거운 그러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도착하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제자를 남겨놓고 가는 엘리야 이 스승의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중간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후계자로서 당신이 해야 되는 이 사역들을 후계자로 인정받고 적어도 당신만큼의, 당신 이상의 섬김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엘리야가 자기의 힘으로 사역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기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스승님, 당신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겠다 싶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리고 나서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당연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재물과 명예도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마음의 소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부르심의 목숨을 걸었구나. 부르심만을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신점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결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자기를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확인하시죠. 누가 진짜 내 제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고 성실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 삶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겸손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어딜까요? 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어딜까요? 자, 엘리야의 승천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승천. 성경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장면 참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 선두주자입니다. 구약 성경방을 하시면 다 배우게 되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요, 그로 인해서 긴긴 세월을 쫓기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종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노종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한결같이 평생을 살았던 이 귀한 종의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노종을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의 섬김에 최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최선의 섬김에 최상으로 갚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간 두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만, 이 땅에 살았던 수십억의 인구 중에 오직 이 두 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합의 마지막과 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보면 아합은 전쟁을 나갔다가 아람의 군사 한 명이 무심히 쏜 화살에 맞아 전쟁터에서 죽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김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을 보세요. 엘리야에게 맞섰던 아합의 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 아하시야의 말년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고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이은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야는 죽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못 되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왕으로서 엘리야를 죽일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합의 끝을 보십시오. 아하시야의 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의 끝을 비교해 보십시오. 죽이려 한 그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2달간 설교를 쉬면서 교회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섬길 때는요, 여기 메이니까 밖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지난 2달간 거의 매주 교회 안팎을 제가 둘러보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정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얼굴 마담이라고요. 여러분, 실제 섬김은 구석구석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달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귀한 섬김의 현장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이기에 이토록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주님이 엘리야를 대우하셨듯이 저들의 삶을 대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이 제 입에서 저절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당시 핍박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어졌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주셨습니까?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들에게 친히 편지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7교회에게 편지를 주시는 각 편지의 마지막에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7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에서 약속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소문화 교회에 주신 편지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사대교회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현장에서 믿음의 중심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 써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충성하는 귀한 보석 같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충성과 믿음의 싸움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달려간 자기의 종들을요 최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최상으로 대우해 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충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보상의 약속들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잠시 나에게 맡겨진 배역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 나라 위에 서도록 하십시다. 나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판에,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십시다.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
이곳에 임하신